우선 오늘 여러분들 족보신학을 정립하시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에게 그 둘이라는 개념은 뭐 보통 제가 강조한 게 아니에요. 또 이름도 얼마나 우리는 이름이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른 거를 지금 뭐 족보에서 못 고민 안 하셨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뭐를 알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제 생각에는 코의에서라도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이 둘이지 이렇게지 이런 서로 그런 의문은 있어야 그게 정상이야. 우리 구입교인이라면은. 근데 여러분이 전혀 그런 의문을 안 갖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입으로는 다 생각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긋지긋하게 그냥 그렇게만이지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의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 영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서 보고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저분이 정말 영에 관심이 없구나. 저분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뭐 하는 짓이 그런 짓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애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사실은. 뭐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아니야.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 드리는데도 제가 볼 때는 아랑곳하잖아. 그러면서 그냥 구원받은 게 뭐 절대인 것처럼 극단적으로는 물론 오늘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인간은 널뛰기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구입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오래들 다니고 또 제가 그냥 입이 부르틀 정도로 강조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내가 참 옳은가? 그런 생각, 참 별 회의를 다 가졌어. 뭐, 여름 수련회 가보면 다 그냥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제가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도 꽤 있더라고. 그건 물론 회개예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오셨는데 그러니까 아주 정말 힘들어. 우선 제가 이 족보 신학을 정립하면서는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제일 어려워. 족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는 기계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참 너무 힘이 들고 고민스러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포기를 하면 간단하죠. 근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떻게 되냐 이게 도대체. 절로 기도가 나와요. 절로. 근데 어쨌든 제가 보면은 우선 여러분 너무 완악해요. 그냥 제가 볼 때 너무 순수하지 않아.
정말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어떻게 되나 도대체. 그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어. 뭐 제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들들 볶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럴래도 안 그럴 수가 없어 도대체.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 저한테. 근데 제가 들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 전혀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참 심각해. 글쎄요,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제발 좀 생각을 좀 하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도 좀 틀려도 좋으니까 좀 생각 좀 해. 아예 생각 못하는데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오늘 정립할 것은 신학은 비브로스 족보신학, 그래서 족보신학을 정립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선 성경적인 족보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창세기 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를 정립하신 분들은 창세기 5장 하면서 이 족보는 예수로 아주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뭐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강조해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이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뭐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각오하고 그래서 시작한다. 그래서 시작한 거야.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고민 안 했으면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첫 단추 마태복음 1장이 이게 또 그냥 어디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렇게만 보면 곤란한 얘기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를 했나. 출발점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면은 그건 뭐 생각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게 1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정립하면 때도 굉장히 강조해 말씀을 드렸어. 원래는 오늘 정립한 거는 1장 1절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족보를 다 끝내는 지금 마지막에 전체 족보를 정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선 이번에 정립해 드리는 건데, 우선 성경에 기록된 그 족보를 얼마나 강조하느냐.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첫 단추다 이거죠. 첫 단추는 저는 설교점마다 첫 단추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게 약간 하울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첫 단추는 다른 때에 비해서 몇 배로 고민하셔야 돼. 그냥 그러면 안 돼요. 더군다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셔야 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계시하셨나? 첫째는 왜 이렇게 지루하게? 그리고 족보는 창세기, 그렇게 천상
창세기 5장 1절부터 되돌아가서 봐야 돼. 그것도 보지 않고선 여러분이 뭐 족보 그냥 읽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족보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은 족보의 첫 단추가 그 비브로스 기노마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적 족보라고 그러면 창세기 5장을 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마태복음 1장 10절까지 족보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족보의 첫 단추는 물론 더 말할 것이 절대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족보 신학을 정립하는 데는 창세기 1장부터 5장 1절부터 3절이 절대입니다. 그걸 빼놓고선 족보하면 그거는 첫 단추 없는 족보예요. 근데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시고 그러고선 그 아담에게 복을 줬다. 뭐 이미 창세기 5장 때 정립해 드린 건데 우리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신 게 보통 복이 아니다.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 이 바로 모르시면 육이 지긋지긋하게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조해 말씀드릴 때 하나님도 육신으로 한 번밖에 못 오신다. 그 하나님도 한 번밖에 못 오시는 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육신의 삶이라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삶에서 천국과 지옥이 다 결정되는 거야. 그것을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정립한 겁니다. 근데 그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창세기 1, 2장이죠. 그런데 을의 그 사람 창조를 정립할 때는 원죄를 정립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까지야. 그전에도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전체의 설계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창세기 3장 원죄죠. 그래서 원죄를 정립하려면은 먼저 창세기 1, 2장을 정립해야 원죄를 정립할 수 있어요. 이게 원죄는 가장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를 빼놓으면은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괜히 원죄는 단어만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원죄 실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장은 그 영이 죽은 거를 실제로 가인과 아벨을 설정하셔가지고 창세기 4장 보시면은 가인이 틀림없이 쳐다들은 것 같아. 그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인을 주셨다 그러고. 그런데 아벨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려면은 아담이 누구를 낳은 해야 돼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가인이어야 돼.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인이 죽인 아담을 대신해서 대신이라고 번역한 것도 문맥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원문상으로는 가인이 죽인 아벨이 셋에 스며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금 이 족보를 이어가는 셋은 원죄가 안에 있는 원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원죄 때문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뭐 족보가 있을 필요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 다 원죄가 없는 것으로 다 여길 테니까. 두 번째로 이 비브리스 족보의 중요성, 강조하고 중요성은 어떤 것이냐. 우선 설교에서 정리해드렸지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중간에 어디도 빈틈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누굴 낳고 그럼 그 이름을 또 다시 해서 그가 또 누굴 낳고 그가 또 누굴 낳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까지 와. 이게 창세기 그게 5장, 9장, 11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는 대로 아브라함이 또 누굴 낳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반복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구 그러니까 그러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중간에 단 한 사람도 건너뛰는 게 없어.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꼼짝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완전 계시야.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완전하게 설정해 놓은 건 족보예요. 다른 거는 뭐 이게 뭐 건너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족보는 아주 꼼짝 못하게 놓은 거예요 그냥. 더군다나 뭐 오늘 한 사람의 두 이름도 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쪽 말고 성경에 또 다른 강조법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이삭이 야곱 이렇게 해서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쓰면서 그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왔어. 그러면 그 사이에는 틈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계시예요. 가장 완전한 계시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족보를 하나님 왜 이랬었을까? 별 고민을 다 했어. 그런 산물이야. 그런 결과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족보가 우리 성경관의 절대적인 거는 그러면 이런 얘기래. 족보가 계시하는 거는 하나님은 창세기 5장서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딱 직선이야. 그죠? 제가 늘 얘기하는 모순은 직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완전한 직선이요, 완전한 통일성이요. 이 성경이 이 족보가 강조하는 건 어디도 이 직선에서로만 해석하라 그런 얘기야. 통일성의 완전성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립을 해서 성경관이 바로 돼야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를 하고 생각하고 그렇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선 뭐 어느 거는 이런가 저런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족보를 뭐 그냥 건너뛸 수가 있다? 이 말로는 저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분 할수록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야. 실제로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는 완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 없고 직선이고 족보가 계시하는 거예요. 어느 중간도 하나 옆다리로 건너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의 족보지 육의 족보가 아니다. 이게 제가 설교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 그거는 육의 족보죠. 근데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걸 만약에 그대로 성경에 썼다게. 예?
전 그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 고민을 해요. 아니,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그래. 왜냐하면 거기 부분은 이것은 유대인의 그 기록을 해서 여기다 성경에다 올린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자유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이게 무슨 유대인의 기록인데 이게 뭐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것을 성경으로 비브리스 족보로 기록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첫째는. 두 번째는 이건 영의 족보지 육의 족보가 아니다. 이게. 물론 이거는 저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은 저는 정말 40년 동안 이 족보 때문에 배를 고민을 다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그런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생각을 권유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또 그래. 내가 여론조사에 가서 보면 저는 뭐 그런 짓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보면은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 없구나. 생각하는데 생각을 할 수 없는 쪽으로만 지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제로 지금 성경 비블로스 족보의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왜 그 성경에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야 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거는 오늘 설교에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지금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선 이거부터 명확하게 써야 돼. 이건 원죄의 유전 때문에. 원죄의 유전.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쓸 필요 없어. 이거 보세요. 오늘 정리해드린 것처럼 그때마다 그 사람의 고유의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셔. 그거는 족보 필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우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게 족보를 하셨나? 그걸 수태 고민해 보면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족보가 필연이고 족보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영의 족보는 원죄 유전 때문이다. 사실 이 사실만 알아도 전 세계의 율신 종교는 전혀 틀려요. 율신 신앙이 뭐 어때고 종교가 되는 건 왜 그래요? 그거는 인간을 단일체로 보는 거야. 원죄는 전혀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옳으냐 그러냐 뭐 정의사회 구현 그런 미친 짓만 하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원죄를 범했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이어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을 기록하고 무엇을 여러분이 놓치냐 하면은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으로는 가인의 족보가 이어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야. 족보는 아담에서 셋이죠.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 가인과 아벨은 그것은 역시 창세기 1, 2, 3장처럼 설계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으로 죽는 게 실제 죽는 거다. 그것을 보이도록 설정해 놓으신 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죄 그냥 하려면 원래 아담의 원죄 후손은 가인이지. 그렇잖아요. 완전한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셋으로 성경이 족보를 이어져 가니까.
그래서 그건 가인은 아벨은 설정이다. 만약에 가인에서 아벨에서 아벨 후손, 그럼 가인이 아벨하고 아벨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죽은 거라고 또 그렇게 해도 돼. 근데 가인과 아벨 사건 후에 창세기 4장 24절, 25절은 가인이 죽인 아벨이 셋에 스며들었다. 그렇게 4장을 마치고 5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고선 셋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은 창세기 4장으로 전자가 되죠. 아담의 후손 셋은 원죄가 안에 있는 거다. 그러고선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 창세기의 중요성은 뭐 이름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창세기 1, 2, 3, 4장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거는 다, 제가 성경 전체 설계도라고 그러죠. 물론 저도 감옥 3년 안 살았으면 이렇게 정립할 수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설정이시지만, 그래서 그 아벨이 안에 들어있는, 그냥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 죽인 아벨, 원죄죠. 그게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단 한 군데도 빈틈이 없이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갔다. 두 번째, 이 비브리스 족보가는 이게 원자가 존재해야만 다 되는 얘기죠. 뭐냐면 널뛰기다. 인간은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의 고유의 영, 주체는 영이지 육은 아니니까. 육 자체는 전혀, 이런 단일체인 사람들이 육이 무슨 의지가 있고 다 이런 거지, 이중체인 사람은 그건 전혀 아니에요. 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로 표현된 것처럼 그냥 그릇이야. 그러니까 주체는 내 영인데, 내 영과 마귀가 들어있는 이중,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쓴 것은 이와 같이 사람 안에는 내 영과 마귀가 들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나의 고유의 속성과 인격이 있고, 또 하나는 나하고는 전혀 딴, 로마서 7장에서 계시한 것처럼 마귀의 속성과 인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이해할 때 저건 저게 아니다, 저게 지금 마귀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 근데 저게 그냥, 그러면 얘기가 틀리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로 보면은. 이해됩니까? 이게 그 엄마들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그 양쪽을 제시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뭐 정말 속이 후련할 정도로 자기를 털어놔. 이게 들어보면 내가 늘 엄마들한테 당신 이해한다, 근데 괜찮은 건 아니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내 영과 창세기 3장 6절에 마귀 영, 둘이 널뛰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에 나는 선하고 의롭고 싶소. 근데 전혀 불가능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괜히 나한테 뭐 너그럽게 적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다른 사람 이해하는 것도야. 그 이해 못하면 어떠냐? 지금 마귀한테 놀아나면서 지가 결심해서 그걸 하면 전혀 불가능한데. 전과 10번 이상 나오더라. 얼마든지 그걸 확인해 봤어.
세 번째는, 첫째는 원죄의 원죄 유전리 족보의 두 번째는 바로 널뛰기 인간은 불가항력적 본능, 두 가지 본능이 있다. 내 영과 마귀의 영역. 세 번째는 각자의 영은 별도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그때 넣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모르면은 그건 사람을 전혀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 교회 뭐 꽤 나오시지만 이 소리를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이건 다 실제가 아니야. 그건 실제는 자기 새끼들은 전부 그렇게 하지 않아. 단일체로 하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절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사람마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태 잉태될 때 그때 그 사람의 고유의 주체인 이디오스, 그 사람의 고유의 영을 창조해 넣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 같은 두 영은 없어. 육으로 보면 뭐 전부 통일되지 않아서 하나가 되고 팔라움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기서부터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지난번에도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떤 아빠가 자기 애를 갖다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상담하러 왔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선 하려니까 그 아빠가 와서 상담하는데 첫 번 얘기가 저한테 목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하라고 그런 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애들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쉽지. 아니 어른이 지 맘대로 애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쉽지. 어른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근데 이건 뭐 전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게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저한테 상담하러 왔대. 제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사람은 당신이 아는 건 단일체로 알아서, 그래서 단일체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러면 당신 편하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제가 정립한 인간은 육체 우선이지만 이중체고 주체는 영이다. 그 영은 사람이 잉태될 때 하나님이 초월적 자기 고유의 속성을 갖는 영을 창조해서 넣으셨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 다만 인간은 그래서 육체 우선 속에 영이 갇혀 있는 건데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거는 영의 육이 길들여지게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애기라고 무시하지 말고 완전한 인격체야. 그러니까 애기를 인격적으로 대해라. 말도 못하고 다르죠. 아니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으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전혀 말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은 눈동자를 보면은 애가 생각을 한다는 거야. 많이 놀랬대요. 아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나. 그러고 가가지고선 뭐 이틀인가 고민했대. 그러고 나서 아내한테, 야, 목사님 맞다. 단일체로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이고 신비해.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 없어. 딱 하나 고민할 거는 저 주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신 영이
영이 얼마나 육이 길들여질까? 육의 영이 지배를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저는 너무 틀려. 여러분은 뭐 뭔가 열심히 하고 뭐 의지발전해서 그건 죽음의 길이야. 죽음의 길. 먼저 손 털어. 그러지 않으면 이름이 아무리 2번 써 있어도 그 왜 써 있는지 생각이 안 돼. 사실은. 왜요? 마귀한테 쫙 잡혀 있는 거야. 무서운 고착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 찬송만 고착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죄송하지만 다 죽어 있는 거지 산 거 아니야. 보기만 산 거지. 그러면서 생각할 문제는 이 족보 신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족보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6절까지 어디도 틈이 없어. 어디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노아의 홍수 전이나 신약 때나 항상.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정말 오늘 정립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족보 신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렇게 느껴져. 근데 주석이나 이런 거 다 보면은 꼭 이렇게 보여. 주석가가 응? 쓸데없이 왜 이렇게 이름을 늘어나가지고서는 할 말이 없어 그냥. 한심한 얘기지. 본문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했다 한 후다. 그 후로 번역된 게 헬라어 원문사는 메타예요. 메타. 이 말은 뭐냐면은 바벨론 이거 전이나 이거 후나 항상 같다 이게. 항상 같다 입니다. 그래서 또 접속사 대 쓰고선 메타 오이코스 이건 이미 정립해드렸죠. 바벨론을 포로로 간 게 아니라 이사 간 거야. 이게 장소만 바벨론으로 옮겼지.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원죄를 정립하지 않고서는 그는 신앙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12장 첫 단어는 메타예요. 메타. 메타는 마태복음 12장,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게 메타야. 주님께서. 그러니까 메타 때 메타 오이코스 바벨론 그 말은 항상 뭐 바벨론 포로 오기 전에 그 후나 항상 바벨론으로 계시하는 것처럼 원죄 상태다. 그래서 족보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죄 유전.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르아서를 낳고 엘르아서는 아수를 낳고 나코를 계속 하는데 이 나코로 번역된 거는 문맥상으로나 우리나라 번역으로 나코밖에 할 수 없죠.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기노마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주님을 잉태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잉태는 기노마이 안 써. 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 그때도 기노마이 안 써. 이건 기노마이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기노마이라는 그냥 사전적인 단어를 보면은 이걸 과연 지가 지금 해석한 대로 쓰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노마이는 비커머로도 쓰는 거고 뭐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건 주님이죠. 그때 지었다고 번역을 왜 지었다고 했냐면 기노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의미상으로는 창조죠. 그거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게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인 개념이면서도 막상 창조로는 하나님이 쓰시기가 그러니까 기노마에 썼다. 그렇게 봐야 돼. 여러 번 드릴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이 사전이야. 성경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전 상관없어. 그래서 계속 대와 기노마이가 반복되는 게 접수석 대 하나도 빠진 데가 없어. 아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라서를 낳고 이것은 계속 첫 단추는 메타다. 그것은 바로 이 중요한 건요. 지금 12절부터 그 16절까지는 그건 계속 바벨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바벨론을 포로로 가가지고 70년이 지나서 귀환했어요. 도로 예루살렘 로마로 왔습니다. 유다로 와서.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귀환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타로 12절이 쓴 것은 귀환은 그 후에 예수 출사하실 때까지는 바벨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을 한 거야, 지금. 메타로 쓴 거는 여전히 바벨론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몸이 어디 있다는 아무 상관없어. 마치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도 원죄이고 가서도 원죄인 것처럼 성경은 영적으로는 아무리 귀환했어도 영적으로는 원죄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엘리웃은 엘르아서를 낳고 엘르아서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뭐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두씩 계속 되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로 썼고 두 번째 이름은 원죄다. 그건 정립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16절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이게 아무리한테 읽는 거야. 앞에서부터 이게 이름을 같은 사람을 두 번을 반복한 것이 고민하고 생각한 사람 같으면은 그러면 16절에 왜 그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또는 요셉의 다시 무슨 말이냐면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뭐 자기 아내 마리아 또는 마리아의 요셉의 두 번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두 번씩 써놓고선 한 번씩 쓰는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대수는 13대로이지 14대가 아닌 거예요. 14대는 없어. 14대는 없는데 주님이 태어난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전무한 상태에서 천지창조의 의미야. 이해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과
창세기 1장 27절 그런 의미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 예수님은 첫사람 창세기 1장 2절의 사람과 똑같다게 완전히 같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래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릇이야. 왜 성경이 이걸 강조하겠어요? 피복음은 뻔히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마치 마리아가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마리아가 단일체인 신인 메시아를 잉태해가지고 그래서 낳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모고 예수님은 몸뚱아리 자체가 불사조고 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지.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는 무려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 우리처럼 하지 않은 사람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다 백제야. 성경 정체가 다 백제예요. 여기만 아니라 다른 거 다 잘못해서 하는 거야, 그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단일체로 보니까는 원문상에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두 번째 마리아가 없어. 왜 없어요? 그건 그냥 그릇을 빌려서 떴다 뿐이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게 헬라 원문상으로는 엑스 헤스 기노마이 예수호 의레고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바로 그분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 우선 이중체인 창세기 1장 26절 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로 그대로 마리아의 그릇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창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 여기까지가 정립돼야 요 다음에 실제로 주님의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4가 3번 계속된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주님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런 족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뭐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누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제가 보면 하나님은 논리가 가장 완벽해. 성경 논리가 완벽해요. 아니 지혜 근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논리 없이 그냥 막 앞뒤가 안 맞게 그건 성경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예 성경 보면 안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10장 3절을 가장 완벽하게 계시한 게 뭐예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10절까지의 족보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